바울의 일평생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였지요. 오늘도 우리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불렀을 때 주셨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너로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바울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지요. 거부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다시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 바울은 그게 가슴의 소원이었어요. 내가 로마도 지나서 저 스바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던 거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원과 바울의 소원이 맞아진 거지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표가 그 삶이 그 목표가 이 바울의 삶과 이유와 기도 제목과 다 맞아진 거지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에 나의 삶과 방향이 맞아진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나를 알았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지만, 그렇죠? 그들 떠난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는 바울이 에베소로 보내고 제자로 보낸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나와 함께한 자들이 하나도 나에 없대요. 다 나를 떠났대. 그 떠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데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랬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바울을 버렸다 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을 부끄러운 사람도 많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부끄러워해가지고 바울을 떠난 사람 많다 그랬어요. 스데반도 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든 역사를,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쭉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듣기 싫어했냐면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그거 맞는 말인데 참 무섭지요. 본인들의 이익과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생각은 버릴 생각이 없고 진짜 진리인 복음은 듣기 싫은 거지요. 듣기 싫은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듣기 좋은 얘기는 계속 듣는데 진짜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얘기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치요? 그 문제에서 해결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도 별로 그게 내 삶 속에 부딪혀 오지 않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바울도 평생에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떠났다. 그치요? 그 중에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이 바울을 바울이 따라다니는 바울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주의하라고.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 원한다 그랬어요. 왜?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왜 떠나간지를 바울은 알았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떠나고 다른 길을 가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되면 많은 사람이 배반할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배반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3년 동안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 딱 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다 도망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죠? 부활하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겠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진짜 그래서 내 속에 든든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그 망대는 어떤 망대예요? 내가 주인된 망대, 그치요? 육신 것이 중심된 망대, 세상 것이 중심된 망대를 복음의 망대로 바꾸지 않으면, 그치요? 어느 순간 우리는 사단에 맞는 함정에 탁 걸려들어요. 안 바뀐 거지요. 그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많은 좋은 얘기를 듣고 열심히 내보자 이것도 있겠지만 근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으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세상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에서는 얘기하니까 그 답이 복음 아닙니까? 이걸 누가 가로막냐면 사람들이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그 바울도 알았어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나를 떠나고 왜 복음을 떠나고 그런 줄 알았다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안 바뀐 거예요. 그 근본은 안 바뀐 거예요. 뭔가 충격은 받아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설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앞서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렇게 이랬는데 결국은 내 문제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가 탁 부딪히니까, 그치요? 그거를 복음으로 해석할 수 없으니까 또 다시 윤리 도덕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게 의인 것처럼, 아 이게 세례요한이구나, 그렇잖아요. 그게 세례요한이지 뭡니까? 진짜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한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뭐가 더 앞서요? 내 의, 이게 더 앞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조용히 본인도 모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계속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치요? 근데 그거는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진짜 복음에 유익한 언약 붙잡고요. 믿음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얘기가 내 믿음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든든한 뿌리가 탁 내려지지 않으면 세상 말 사람 말 듣고요.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해서 세례요한처럼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그게 맞아 보이니까요. 세상 여론은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꾸 혼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을 틈타고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요. 막 여론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핍박당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많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어요? 결국 그들 속에 각인된 거 했다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애굽에서 늘 자기들이 했던, 그치요? 애굽에서 늘 봤던 그 송아지, 그걸 만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치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광야 40년이 우리 인생의 여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어제 우리 읽었던 레위기서에도 보니까, 그치요? 아론의 제사장 아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다른 불을 갖고 왔다는 게 다른 불을. 그렇잖아요. 똑같은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유하시는 그걸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생각. 아, 이거로 된장겠지. 그러면 그게 무서운 불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불신앙이 된다니까.
아,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죽일 수가 있어? 아,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래,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이잖아요, 인간적.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옳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죠? 올바른 하나님이신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서시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성향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세례요한, 나는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는 아니지만 세례요한처럼 하는 거예요. 나는 예레미야 아닙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막 파괴하고 막 사람을 막 돕고 살리는 거. 그게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구제하고 맞아요. 많이 구제하고 많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칭송한다니까. 그래서 앞에다 이런 단어 많이 써요. 성,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성. 그죠? 거룩하다고 성절 많이 써요. 인간이 거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 따라 그 숨겨 있는 그 문제를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자매교 성도님들, 좋은 얘기에 속지 말고요. 또 세상의 불안한 얘기에 속지 말고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내가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 여러분,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모든 거라는 게 내 가슴 속에 탁 다가오지 않고 답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에 흔들려요. 지금의 당장의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의 당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사건과 일이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의 방향 맞춰서 인도받아가 될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 흑암에서 건지시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잖아요.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한 단어 중에 가장 큰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6장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서 주 안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이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4장 1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과 그랬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고 죽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라니까.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작고 큰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속에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과 모든 것이 바뀌는 믿음의 언약 속에 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내 현실을 쫓다가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주신 그 앞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주 일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나라와 복음의 일을 잇는 데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도 그 제사장의 직무 속에는 하나하나 모든 게 다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함께 쓰임 받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그렇죠? 12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정복해야 될 나의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놓고 12지파의 정탐꾼을 보냈다니까. 12지파를 보내놓고 그 지역을 다 탐방하고 오라 그랬어요. 정탐하고 오도록. 12지파가 똑같은 데 간 게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점령할 땅을 간 거예요. 그게 각 지파의 마음과 지파 속에 마음이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확정 딱 됐을 때, 그렇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주 한빛교회 감당해야 될 응답과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도 제주 한빛교회 통해서 함께 복음 운동해야 될 여러분의 일과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요. 내가 작은 일을 한다, 큰 일을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에게 인도받는다. 오늘도 나는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현장에 나는 선교사라고 한다. 여러분,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망대 세우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안 들을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확신하고 있는 건, 기도하고 있는 건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처럼 예수주인 얘기하면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진짜 예수주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거 해요. 말로는 예수주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삶과 일에서는 예수주인 안 해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보면 알아요. 그렇죠? 믿음이 그렇게 좋다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다 행동과 일 앞에서는 다 내 기준 내 생각이에요. 복음에 유익한 게 뭔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게 뭔가, 그거보다는 내 이익과 내 유익, 이걸 선택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라고 막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 변명이라니까. 내 변명으로 많은 것을 얘기해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그게 바뀌어야 돼.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제가 아들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포럼을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게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의 주 일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에 쓰임 받는 거지.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주의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진짜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대.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내 이익과 손해되잖아요. 다 손대. 정말로요. 하나같이 다 손대.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라고 해놓고 자기들하고 이익 손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다 손절해.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바울도 그런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복음은 끊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비록 그런 사람이 많이 떠나가고 바울이 결국 순교당했지만 그 복음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제자를 통해서 결국 로마 복음 하는데 응답을 누리게 됐어요. 바울은 그걸 못 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 후대와 후대에게 전달된 그 복음이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순수한 복음이 계속 전달돼 갔던 거예요. 그 결국 어디가 복음돼요?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깨끗하고 순수한 복음과 오직 복음과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전도 운동이 깨끗하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시며 복음의 여정 속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이뤄가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성도의 걸음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